다 주의 것이니. 프랑스의 판타지 소설가 미하엘 엔데가 쓴 자유의 감옥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문으로 둘러싸인 방에 던져지는데요. 거기서 출구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문이 출구일지 고민하지만 혹 잘못된 문을 열까 봐 두려워서 정작 어느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우물쭈물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씩 문이 저절로 없어지더니 마침내는 그의 앞에 하나의 문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문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열고 나가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설이 꼬집고 있는 것은 결정하는 데에,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결정장애를 겪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따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햄릿 증후군은 결정장애는 말이죠, 현대인들만의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분부터 사는 지역, 직업, 삶의 중요한 조건들 대부분이 자신이 선택할 기회도 없었으려니와 선택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다 결정된 세상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느라고 고민하고 좀 괴로워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만 생각해봐도 보찜 장수가 와서 풀어놓는 그 꾸러미 안에서 거울 하나, 놀이개 하나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그걸 혹시라도 사게 되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풍요로운 수많은 상품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현대인에게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바지 하나를 사러 가도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 안에는 수많은 가격대가 있고, 가격대 안에는 또 수많은 디자인이 있고, 청바지라고 다 파란색인 줄 알지만 색깔도 온갖 그 종류의 청바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고르다 보니 내가 이걸 고르면 저걸 갖지 못하고 저걸 고르면 또 이게 아쉽고, 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현대인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이게 청바지 정도의 문제라면 그리 심각하다 할 수 없겠으나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결정의 선택의 고민과 또 그 후유증들이 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결혼과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예전에는 그저 나이가 차면 다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하면 또 부모님이 이 사회가 결정해 준 대상, 계급, 신분의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을 우리 젊은이들은 해야 되죠. 또 누구랑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남자랑 하려니 저 남자가 아쉽고, 저 남자랑 하려니 이 남자의 가진 장점이 아쉽고, 이 여자랑 하려니 또 저 여자가 아쉽고, 또 우리는 남자랑 할 거냐 여자랑 할 거냐 이것도 또 골라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도, 선택을 해도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 그런 것이 또 아닌 것이, 이제는 한 번 선택하면 물릴 수 없었던 옛날과 달리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하니까, 또 여차하면 그저 이 선택을 물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새로이 할 수 있는 선택과 내가 이미 한 선택 사이를 비교하느라 내가 한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 주는 그
만족감, 감사와 기쁨,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 것이 잘한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선택을 또 물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혼의 행복을 정작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행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말이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그 써니를 보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써니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정말 이쁜 강아지가 왔구나. 근데 요즘 유튜브가 많아서 이렇게 무슨 리트리버 이렇게 딱 쳐보니까 이쁜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야, 우리는 그냥 쏘쏘 우리 집 강아지는 쏘쏘. 인터넷을 보니까 이쁜 강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면 물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으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현대인은 아닙니다. 바로 아합 통치기에 있었던 북왕국의 백성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합을 만난 엘리야와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3년 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내자고 한 것이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소집되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주변을 뛰놀면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아합을 꾸짖듯이 엘리야는 오늘은 이 백성들에게 일갈하는데요.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삭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결단을 요구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대답하다라는 단어는 또 아나흐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를 쓰지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원어 발음을 표기해 드린 이유는 이 두 단어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 단어이기 표현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아나흐 대답하지 않고 있죠. 먼저 파삭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뭇하다 파사크라는 단어의 뜻은 비틀비틀하다, 쩔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머뭇하다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18장에는 이 파사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6절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추는 춤을 묘사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파사크, 뛰놀더라 이 말은 춤추더라 이런 뜻이에요. 춤추더라. 예, 춤을 왜 추는가? 고대의 여러 종교들에서 신에게 나아가 합일하는 도구로서 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터키의 성지순례를 혹시 가셔서 그 콘야라는 도시를 방문하면 고대 그 무슬림 신비주의 종파의 그 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데요. 그 종교의 신도들은 하얀 옷을 입고 원통형의 하얀 모자를 쓰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10분, 20분, 30분, 1시간이고 돌아요. 돌면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의 무아지경이 되죠. 그 상태에서 신과 연합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춤을 통해서 신과 교감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바알, 가나안의 토속 종교인 바알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 전보로 가시면 무당들이 그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작두 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무아지경 왜 여러분 옛날에 그 뭡니까 클럽이나 디스코텍에 가시면 막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러잖아요. 예배로 충분치 않은 분들이 주로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흔들면은 아니시던가요? 아무튼 이 종교에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사크 하는 겁니다. 막 비틀비틀 쩔뚝쩔뚝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알의 제사장들이 춤추는 데도 쓰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파사크 하는데도 쓰였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의 파사크 하는데 장단을 맞추어 파사크 하고 있다는 엘리야의 고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 쪽도 바알 쪽도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바알의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바알 편에 선 것이다 하는 고발과 꾸지람인 거예요. 악이 번성하는 조건은 의인의 침묵이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의인이 침묵하지 않으면 악은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목소리를 내면 악은 번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침묵해야 악이 번성할 수 있단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군대를 보내서 제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송국이에요. 방송을 장악해서 이 쿠데타의 불법성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장악하고는 이 쿠데타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의로운 행인지를 광고해야만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여기서 선량한 사람을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 사기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사기를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폭력배가 약한 사람을 폭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고를 하거나 소리를 쳐서 그들을 말리지 않는 것은 폭행을 방조하는 것이죠. 동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개인의 안락과 번영을 위해
불의 위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살아가며 그것이 평안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요? 많은 학자들이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를 기독교 도덕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부정 저지르지 않고 사는 그것이 기독교 도덕의 전부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적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온갖 모순과 병폐에 입 닫고 귀 막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평안하고 복된 삶인 줄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성가신 일에는 아예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아예 외면해 버림으로써 누리는 소시민적인 안락을 기독교 성경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평안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불의의 눈감음으로 누리는 소시민적인 안락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면서 겪는 박해와 고난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불의를 보고 모르는 척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파사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로 아나흐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답하다라는 뜻의 아나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은 엘리야의 도전에 전혀 아나흐 하지 않죠. 대답하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 단어는 18장에 응답하다라고 번역되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 바알에 대해서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24절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서 아나흐 응답하는 신은 신 그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니라. 26절 이번에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아나흐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아나흐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9절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나흐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은 아나흐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해요. 왜입니까?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아나흐 응답하옵소서. 내게 아나흐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아나흐 응답하시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나흐는 살아있는 참신과 죽어있는 우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살아있는 신만이 응답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은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백성들에게 대입하면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죠. 왜 백성들은 엘리야의 도전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느니라.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백성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무엇이든지 그 길을 보여주는 대로 쫓아가기라고 결단하고 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름에는 왜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고야 만 것입니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보여준 모든 열심과 종교적인 헌신은 그의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에서 나온 종교적 행위일 뿐, 하늘로부터 온 거듭난 생명과 새 피조물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된 자들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이 부자 청년이 그러했듯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파삭하고 아나흐 응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도 머뭇머뭇하며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무엇일까요? 무슬림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걱정합니다마는 그 어느 것도 기독교를 참으로 위협하는 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슬림이 아무리 늘고 무신론자가 아무리 늘어도 교회가 교회되면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일을 더욱더 드러나게 할 뿐 그 교회의 교회됨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교회 들어오지 못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교회 들어오지 않지만 바로 이 물질 숭배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부자로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더 부자 되어서 더 풍요롭게 더 세상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돈에게도 우리의 발을 다 걸치고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질 숭배라는 우상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쓰고 돈 사랑이라고 읽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살지 않는지요? 목사님,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면 압니다. 목사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지금 어렵습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목사를 찾아와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많아도, 목사님, 제 믿음이 떨어져서 잠이 안 옵니다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여러분 잠 못 자시죠? 막 괴롭고 슬프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시죠?
믿음 떨어졌다고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돈을 벌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나요? 참 수모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참고 돈 벌잖아요. 비즈니스 하다가 누가 좀 모욕을 줬다고 비즈니스에 때려쳐버리고 그냥 문 닫고 집에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고객이 뭔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돈 버냐고 엎어버리고 집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냐고 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시잖아요.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난 교회 못 다닙니다. 그 집사 있는 한 나는 교회 못 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돈 생각하느라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단을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밭을 갈잖아요. 갈다가 잠깐만 내가 이거 계속 밭 갈고 있으면 되겠나? 운전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사고가 나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밭의 고랑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세상 어떤 일에 대한 미련도 갖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자들 이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그물, 배, 자신들 비즈니스잖아요.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그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산, 비즈니스, 내가 평생 이룬 지위, 업적, 귀한 가족에 대한 미련을 사람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지요. 못 버리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따를 수 있는 부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양 있는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복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또 하나 끼워 넣을 수 있는 교양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전부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죽고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미련과 욕심과 꿈과 계획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만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하늘로부터 난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이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욕을 들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을 쫓아왔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 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거듭난 백성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파사크하고 아나크, 어떻게도 응답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이들은 혹시 아는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